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법의 석류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곳에 의조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모두 어른이 되었을 때 10년간 각각 흩어져서 수행을 하기로 하고, 그리하여 한 사람은 동쪽으로, 한 사람은 서쪽으로, 또 한 사람은 남쪽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모여서 맹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자신이 발견한 가장 신기한 것을 가지고 이 집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맹세를 하고, 동쪽으로 간 첫째 형은 어느 여행객에게 세계를 볼 수 있는 유리컵을 샀습니다. 이 컵으로 세상을 보면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물건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물건이라 생각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쪽으로 간 둘째는 어느 마을의 융단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둘째가 융단을 가리키며 얼마냐고 묻자 신기하게도 융단이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둘째는 너무 놀라서 융단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융단 밑에 지라도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융단장수가 코를 실룩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융단은 살아 있습니다. 하늘 높이 날 수가 있고 여기에 올라타면 어디든 못 가는 것이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이 융단이야말로 가장 신기한 물건 중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시 굳게 믿고 그 융단을 사게 됩니다. 남쪽으로 간 막내는 어느 숲에 다다랐을 때 한 그루의 석류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석류나무는 꽃들 잔뜩 피운 채 열매는 단 하나만 달려 있었고, 더구나 그 열매는 새빨갛게 익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열매를 따기 위해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열매가 저절로 손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동시에 피어있던 꽃 하나가 갑자기 새빨간 석류 열매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이 석류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나무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삼형제가 10년이 흐른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자랑스럽게 유리컵을 내밀며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보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나라의 공주님이 중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 왕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공주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나라에는 없단 말인가. 당장 의사를 찾지 못하면 이 공주는 죽게 될 텐데 하면서 푸념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에 삼형제는 둘째가 가져온 융단을 타고 당장 공주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가 가져온 석류를 반을 잘라서 공주에게 내밀게 됩니다. 한 입 두 입 석류를 먹은 공주는 혈색이 돌아오고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왕이 감격에 차서 삼형제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대들 덕분에 공주의 병이 나았으니 그대들 중에 누구든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할 테니 의논을 셋이서 잘 해보아라,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공주가 세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째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 구석구석 이 유리컵으로 내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아내었습니다. 그 유리컵은 지금도 원래 모양이냐 물으니까 첫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리컵은 상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겠죠. 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둘째는 둘째에게도 당신은 마법의 융단을 타고 제가 있는 곳으로 빨리 와 주었는데 그 융단은 지금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둘째도 지금도 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공주가 마지막 막내에게 당신은 제게 석류 열매를 먹게 하여서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 석류 열매는 이전과 똑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막내가 참으로 대답을 하기가 난처했겠죠. 첫째 형도 눈치가 보이고 둘째 형도 눈치가 보이고 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공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절반의 석류를 떼주어서 석류는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막내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도 모세의 도움으로 출애굽을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출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린 것이죠. 버렸고, 네,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고통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 그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이것입니다. 거꾸로 됐네. 이렇게 해야 바로 되나? 와, 이상하네. 예. 아무튼 뭐 글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예, 영어로 no pain, no gain입니다. 예, 여기서 막내는 소중한 석류를 공주에게 드림으로써 또 공주의 남편이 되고 공주를 얻게 되는 그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